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뒤죽박죽이 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왜소한 말을 타고 나타난 우스꽝스러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돈키호테죠. 이 돈키호테가 어느 날 지저분한 마을 술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결코 멋지거나 깨끗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자기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돈키호테의 눈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돈키호테는 우아하고 정숙한 여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아한 여인이요. 그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돈키호테가 본 그대로 우아하고 정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장면이 은혜일까요? 성도님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반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저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엄청 망친 겁니다. 반에서 7등을 했습니다. 못한 겁니다. 네,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엄마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저 스스로 부끄럽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혼날까봐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슬쩍 성적표를 보시곤 다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아주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수고했어. 그 짧은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동안 집에 돌아오며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잠깐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 어떤 일을 하든지 실수를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괜찮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돈키호테가 만난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인하게 만들고 은혜를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넌 은혜 받지 않았어. 너는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일같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질문 앞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마음 먹었었는데 위험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물으시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쐐기를 박듯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또 어쩌면 앞으로 또다시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사랑과 빛을 이 땅에 전할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바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용서받고 사랑받는 나 자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크고 기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 언제 떡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안 주겠지라고 이야기하지 생선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숨겨진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매월 셋째 주 주일은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님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난주 성도님들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매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는 거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되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지금 닥쳐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자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에 차이가 있을 때. 제가 이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른바 치킨 전쟁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살 때 가끔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치킨 때문입니다.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한창 많이 먹을 때는 한 달에 2번, 하루에 2번, 일주일에 7번, 8번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킨이 비싸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치킨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 먹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야, 치킨 먹지 마. 엄마가 닭도리탕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치킨 먹고 싶은 거지 닭도리탕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야, 같은 닭이잖아.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 이거 먹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엄마, 나 라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킨이 아무리 몸에 좋지 않더라도 라면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라면은 몸에 진짜 안 좋으니까 다른 거 먹어라. 그러면 제가 넌지시 그러면 치킨 먹을까?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면 그래도 라면보다는 치킨이 나으니까 치킨을 사주시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눈치채시고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좀 치사한 방법이죠. 그래도 어머니가 저에게는 치킨보다는 닭도리탕이라도 라면보다는 치킨이라도 사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저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실 방금 그 치킨 전쟁에서 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맞는 겁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부모님이 맞는 겁니다. 장래와 건강을 생각하면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은 사람에게 날개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갖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갖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종종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이라는 게 무조건 편리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중독이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핸드폰을 아예 가질 수 없도록 이 법으로 정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통제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사용이 허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의외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했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큰 필요성을 느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더욱더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 구정에 윤희가 용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교회 어르신들께서 귀엽다고 이 작게 크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 권사님께서 제 아들 윤희에게
세뱃돈이라고 5,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윤희가 초록색. 예, 재밌었죠. 이 조그만 게 무슨 돈의 가치를 안다고 5,000원짜리를 거부하고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니 어른들이 재미있어 하시면서 처음에 5,000원짜리를 꺼내셨다가 이 10,000원짜리로 바꿔서 주셨습니다. 그게 재밌어서 이제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이 웃고 재미있었고 이번에는 이모들이 윤희에게 예쁘다고 용돈으로 50,00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윤희가 초록색. 윤희가 돈의 가치를 알고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록색으로 비행기 접고 싶어서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한 겁니다. 모두 웃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 사람만, 제 마음만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윤희야, 50,000원짜리를 받았어야지 10,000원짜리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 사라져버릴 것,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늘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같은 본문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늘의 신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반복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 안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원 갔다 와서 제 얼굴에 후광이 보이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농담 삼아서 여쭈어 보았지만 제 안에 있는 기쁨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다녀온 뒤로는 제 마음 안에 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벅찹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가슴이 뛰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세워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전에는 목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답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 현실의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더 힘이 납니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자신 있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이 전부입니다. 지금 제 간절한 마음은 제 안에 가득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해답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져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